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어떤 주부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평생 술을 먹고 술 주사가 있어서 너무 조마조마하게 일생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때리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늘 조심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 좀 나을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커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이들은 절대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이 크면서 역시 똑같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울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끝낸 다음에 장보러 나간다는 겁니다. 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남편과 아이가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속이 아파서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장을 보러 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속 넓기도 하다, 그리고 속 참 좋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볼 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40년 전과 후가 똑같은 원망으로 대를 이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거의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후손이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봤으니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방황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38년이 지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란 말은 하모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 망할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바셈 사건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세가 분을 참지 못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주제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주제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던 광야는 신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광야의 별명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가나안 남방과 경계를 이루는 불모지 황무지 땅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약 3, 4개월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미리암을 장례 지내고 그리고 그를 애도하느라고 3, 4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신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간 것이 호르산인데 그 호르산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 123세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을 때가 5월 달입니다. 5월 달인데 이스라엘 원력의 5월 달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9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에서부터 3, 4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거했다 하는 말은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5월부터 8월 달까지의 신광야 기후가 어떤가? 아주 건조하고 열풍이 불고 숨 막히는 때입니다. 낮에는 섭씨 4, 50도를 넘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이고 바람이 불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 없이 3, 4개월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그리고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 다투었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공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불평불만을 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적의를 품고 대항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의 불평 내용을 보면 3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과거에 죽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했더니 전에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이 나쁜 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고 5번이나 없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뜨거운 광야에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 살다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언제적 불평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38년 전에 같은 땅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찬 대항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고 그들 고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내 조상이 알지도 못했던 먹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도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지금 아론도 미리암도 다 가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차 이곳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것도 대를 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시련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가? 그것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건양대 간호사실에 어떤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치약과 칫솔, 양말, 초코파이, 과자, 그러면서 물티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박서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 서진이와 함께 5살 먹었습니다. 용돈 5만 1,000원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선물을 사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와 함께 신문에 공개된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글을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의사 간호사 선생님, 더운데 방호복 입고 환자를 돌보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용돈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무서운 메르스와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편지 내용인데, 이 의료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뭉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 아파트에 사니까 그분들 만나지 마십시오. 아파트에서 방송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 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방송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와 싸우면서도 그런 방송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순창의 어느 마을은 메르스 환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 통제가 됐습니다. 그 마을이 오디 마을인데 특산물 매출이 60 내지 70%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주문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든 것만 보면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원불교 교인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교인, 그래서 원불교 교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도 갈 수 없고 감사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눈에 눈물이 얼룩져 있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내 눈에 눈물로 얼룩져 있는 한 내 눈에 슬픔, 그리고 나 슬프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고 하는 그런 눈물로 가득 찬 한 우리는 다른 걸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보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글도 쓰고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한 기자가 이렇게 말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을 텐데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 않았습니까?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우리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적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셀라란 말인데 이것은 그냥 평평한 바위란 뜻이 아니라 절벽처럼 높이 서 있는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 모세까지도 마음이 서운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이 패악한 너희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토를 날지 않습니다. 바로 물을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 우리 이 사람이 볼 적에도 지긋지긋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너희에게 내가 베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못난 것 같으니라고, 저것들은 언제나 입을 닥치고 원망과 불평을 안 할까? 그렇게 도와줘도 힘들다, 불평을 하고 짜증이냐? 니들 더 고생 좀 해봐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난 5월 달에 신문을 보니까 재미 유학 고등학생인 김모 양이 SAT 미국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허버드 대학이랑 스탠퍼드 대학에서 동시 합격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두 학교를 다 가기로 했다. 그래서 두 학교 절반 다니고 이쪽 절반 다니고 졸업장은 양쪽에서 주기로 했다 발표를 했어요. 그 보도를 보고 저는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허버드 대학도 스탠퍼드 대학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졌어요. 서류 유조를 했고 거짓 보도를 했다. 그래갖고 전 세계 신문에 나왔습니다. 세계 뉴스에 나오는데 한국의 1등병, 그리고 학교 문패에 대한 한국 내 평판이 중요한 한국 사람의 의식이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과 부모가 귀국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몰려가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잘 봤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근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감싸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부모의 자존심이 망가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있을 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이니까 아이가 많이 아파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아이를 감싸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도 인간이냐? 어찌 믿음이 그 정도냐? 어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으냐? 단정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지금 당장 니네가 어렵구나. 빨리 물을 주마.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것이고, 아합과 같이 죄 많은 죄인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리고 책망받는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틸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그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깊은 물에 담가서 우리 몸 전체를 씻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은혜가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럴 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많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빔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브란 말이 뭐냐? 많다, 충분하다,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46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충분했다, 풍성했다, 가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먹고 몇 마리의 짐승이 먹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잖아요. 근데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은 이게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저도 계산해 봤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몇 만이었죠? 60만 1730명입니다. 그럼 노약자까지 다 보면 20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 그랬는데, 한 오멜은 얼마나 되느냐? 2리터부터 3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200만 정도 먹는 계산을 해보면 약 4,600톤이 됩니다. 하루에 만나 먹어 치우는 양이 4,600톤, 1톤짜리 트럭 4,600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1,000만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목욕하고 빨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시는 물만 1,000만 리터인데, 이 말은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 그게 2만 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먹습니까? 짐승까지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했다. 반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마 물을 그냥 강물같이 퍼주지 않고서야 그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 뜻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사가였던 레온 우드는 말하기를 여기서 물은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물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그 직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까지 해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몇 절 안 되는 곳에서 6번이나 환난, 고난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짤막한 귀절에, 똑같은 귀절 안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6가지의 환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10가지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칼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서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위로받는다는 것은 옆에서 말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파라칼레인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보혜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시련 중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물이 많이 솟아났다는 말은 세 번째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무리 속속이고 불평이 많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저들을 볼 때 미흡하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시련과 목마름에 있을 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을 터뜨려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듭니까? 지금 열풍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광야 때문에 고생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완난과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생수를 터뜨려 주십니다.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풍성한 위로를 주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AD 9세기 사라센 제국에 그 49년 동안 통치했던 압둘라 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셀 수가 없었대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부인도 많았습니다. 3,322명, 21명. 그리고 자녀가 606명. 자녀 숫자를 다 셌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몰랄 겁니다. 자기 자녀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616명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부귀와 권력과 힘과 쾌락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중에 참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은 14일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 살았습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자녀들,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까? 아이 어릴 때 얼마나 희망찼어요. 저는 우리 소녀딸이 노벨 문학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반기문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꿈 갖지 않은 사람이 더 어디 있어요? 나이 먹고 그렇게 속썩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직책, 이것이 나를 괴롭힐 줄 어떻게 알았나,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한 갈증과 고통과 광야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임합니까? 무덤 같은 곳에 내가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석 되시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